안녕하세요. 네, 윤경식 목사입니다. 목사로 서기보다는 제자로, 그리고 또 친구의 아들로, 아들의 친구로, 그리고 또 가족으로 그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교회에 이제 주말 부흥회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도 색다른 부담이 되긴 하지만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교회에 왔기에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많은 것들이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끝맺히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시간이 되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목사님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는 목사들에게 일꾼들을 많이 뺏겨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는 지금 사모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상보다 많고 목회를 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으시고 또 사모를 하는 청년들, 이 교회 청년들도 참 많고 목회를 하는 이 교회 청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교문익교회에 있었다면 훨씬 더 교문익교회가 활기차고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교문익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진정한 재림 준비를 하는 교회가 아닐까. 좋은 사람들을 잘 키워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문익교회의 아들로서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힘을 예수님처럼 사용할 줄 아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꿈을 예수님처럼 꿀 줄 아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꿈하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무슨 꿈이냐,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꿀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보이시죠? 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정해 보았어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행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그 행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믿음과 행함 그리고 완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주 심플하게 꿈에 대해서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의 기쁘신 뜻이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이요. 많은 사람들은 꿈은 자신이 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꾸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뉴턴이라고 아시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담이 통하지 않는 곳이죠. 다들 아시죠? 이분?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꿈을 꿀 뿐 아니라 성취할 수 있었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가 만약에 더 위대한 꿈을 꿔왔다면,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여러분들보다 만약에 그랬다면 말이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요, 누구의 꿈을 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어디예요? 저희의 삶 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분의 위대한 꿈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위대해지겠죠.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는 자는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을 성취하는 삶, 곧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셉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도 아주 짧게 다루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그분의 꿈을 이루신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살기를 원해서요? 그들처럼 살기를 원해서. 그런데 그들의 삶의 핵심을 짚어보면 이거 같아요.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꿈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럭저럭 건강하게만 산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걸 저희는 믿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문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렵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도하죠. 매번 성공하고 매번 기쁜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불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꿈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나 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형제들이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그 해석의 방법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어떤 꿈을 꿨죠, 요셉이? 형들의 볏집단이 누구의 볏집단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요? 요셉, 막내, 가장 어리고 약한 막내의 볏집단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요. 이러한 꿈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뭘로 해석한 거냐면, 모든 꿈을 그 형제들은, 심지어 나중에는 누구까지요? 아버지 이삭까지 그 꿈의 해석을 뭘로 하냐면 to be로 해요.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까지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 드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그게 저는 꿈이 교사예요. 저는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꿈의 방향이, 꿈의 핵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To be, 되는 것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분명한 필요한 자리에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차지가 차 있으면, 그 자리가 차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꿈이 to be, 무엇이 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은 꿈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꿈을 포기하는 거죠. 왜? 이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성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데 의사가 되려면 이미 성적이 되지 않아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이미 내 실력이 축구 선수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실력이 이미 되지 않아요. 이미 그 자리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표현은요, 사뭇 달라져요. 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7년의 기근으로 죽게 될 생명을 구하라는 사명,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생명을 구하라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 애굽에 보내시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to do입니다.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두어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7년의 기근에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이게 to do예요.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이건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행하도록 뭐 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to be,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사실 꿈의 핵심은 두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가 꿈의 핵심이라면 꿈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서울365 다녔는데 서울365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신앙이 있는 조금 있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꿈을 뭐라고 정했느냐?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해.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이렇게 꿈을 정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대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없어지나요? 투두가 뭐였어요? 저는 의료 선교사, 의료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료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 그렇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라면 의료적인 선교, 제3세계에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되지 않아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투비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없을까요? 많죠. 목사가 되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가 되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 되어도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두가 명확하면 투비는 그냥 갈아입는 옷처럼 변화할지라도 그 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은 없네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는 가장 사랑스러운 젊은이들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꿈을 이 안식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귀한 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나무라는 것은 열매라는 비전과 줄기라는 사명이 꼭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에는 3가지 요건이 있어요. whom하고 what하고 how입니다. 사실은 어제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뒷부분에 이걸 못했습니다. what은 뭘까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거라고 오해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what입니다. 힘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건강,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 우리가 사용하는 재능,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what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what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꿈에 대한 사명 선언문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내가 아닌 누구 타인을 위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의 삶에 기여하겠다, 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꿈의 선언문이에요. 쉽죠? 어렵죠? 예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요. what?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쳐. how?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to be,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신은 죽을 수 없기에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to be, 사람이 되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뭐 하기 위해요?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이제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원래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합니다. 그냥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첫째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꿈을 꾸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겁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균형을 잡으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옆 사람과 나누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과 나누어 무엇을 이루라고요?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라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거예요. 다른 모습을 주시고 다른 재능을 주시고 다른 양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꾸신 그 꿈을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제가 아멘을 사실 유도하진 않는데 네, 물을 먹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두려움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데 그거는 진화론자들의 어떤 주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두려움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6가지 감정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험을 예감하거나 인지할 때 드는 불행하며 강렬한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행한 강렬한 감정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을 예감하는 아주 불행한 감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상하죠? 근데 오늘 이기기억절 이사야 41장 몇 절이죠?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희한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별로 세천사의 기별을 주시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순되면 뭐지?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려움과 원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려움은 뭘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은 인간인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왜 있을까요? 죽을까봐 두려워서요. 왜요? 왜 죽을까봐 두려울까요? 저는 이미 한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어떤 한계를? 난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난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라는 한계를 알기에, 한계를 깨달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과 이별하면 두려워요. 그렇죠? 왜요? 한계를 깨달아요. 다시는 못 만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깨달을 때 두려움에 쌓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려움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두려움,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두려움을 제시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위험을 예감하여 불행한 감정이 두려움이니 조심해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아시겠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것.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타인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러세브리레라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선교 박사입니다. 선교학 박사신데 그 선교학 박사가 혁명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새 천사의 기별에서, 지금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이 새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바벨론의 이단성에는 교리적인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교리적인 문제에서만 멈추는데 교리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까지 생각할 시기예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의 교리적인 문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적인 바벨론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러세브리는 받기에 적합한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 구조라고 소개하면서 주기에 적합한 교회를 소그룹 교회 구조라고 소개합니다. 나 중심, 받기 중심, 제도화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해요. 이 교회 가면 내가 서비스를 잘 받을까? 이 교회 가면 내가 좀 은혜를 잘 받을까? 나 중심의 교회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소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봉사를 받기 위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요? 구조가 잘못됐다고요. 러세브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받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주기 중심, 소그룹 교회로 하루빨리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십수년을 하기 전에도 모태교인이니까 계속 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요. 제가 몸담는 교회. 그런데 2월부터 제가 6월까지 한 4, 5개월 동안은 제 교회가 없이 떠돌이로 다녔습니다. 안식일날. 제가 떠돌이로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녀보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이 구조는 빨리 벗어나야겠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타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타인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하고 밥을 먹고 정해져 있는 활동을 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거나 그러고 집에 돌아가시죠. 저희 교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서로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쉽게 감당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분의 꿈을 전달하신 거예요. 소그룹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이 어렵습니다. 개방성과 상호 돌봄이요. 개방성은 뭐예요?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누가 마음을 오픈합니까? 자식에게도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그룹에게는 이게 되게 필요하대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100명에서 10명씩 쪼개서 모인들 그건 소그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박사들이, 심지어 엘렌 G 화이트도요. 소그룹이 아니래요. 적게 모인다고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 그룹에서 뭐가 가능해야 돼요? 서로 마음 오픈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개방성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돌봄이 가능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듯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구도자가 생겨요. 개방성과 상호 돌봄을 갖춘 교회는 뭐가 생긴다고요? 구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아기가 생겨요.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강제하지 않아도요, 너무 좋아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너도 한번 가볼래?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막 말려도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해도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 한 명은 더 살려야 되잖아요. 이 좋은 곳에 이 좋은 맛을 이 사람에게는 좀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라고 말려도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곳과 다르니까요. 제가 작년에 이 지구촌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예요. 교인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소그룹에 대해서 하나의 세미나를 했어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아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장으로 있는 지용근이라는 이 분이 한국 교회 소그룹 운영 신태를 이제 발표하면서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역이,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만 갔으니까. 그렇죠?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학교에 있는 그 안식일 학교 반, 교과반이 있죠. 교과반과 소그룹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과반은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우리가 학교에 왔으니까 학교에 왔으면 학급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은 사실 모두가 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그룹을 구성할 때는 무엇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라? 이분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분 의견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그룹을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그룹을 구성하실 때 가장 처음 봐야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구성원인지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없어요. 10명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2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20명이 10명이 3명이 2명이 뭐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거기 구성원들의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섞여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그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가장 핵심이 개방성이니까. 마음을 오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TV에서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그 제3국가의 아이들 그리고 제3국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화면을 보시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뭐예요? 그들의 삶을 오픈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떠세요? 사실 이 인물은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했죠. 아까 설교할 때.
전도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된 건, 그리고 우리도 같이 감동된 건 뭐 때문이에요? 화면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화면에 나온 그 주인공들의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오픈돼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오픈해서 본 순간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오픈돼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요. 아, 저렇게 힘들었구나, 저렇게 아팠구나, 저렇게 외로웠구나.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픈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첫 발걸음부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픈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뒤통수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절대 누구에게도 never 너의 마음을 숨겨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현명한 거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래야 된다. 이렇게 배우죠.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바쳐 세우신 교회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의 꿈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믿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사람들끼리 마음을 오픈하여 삶을 개방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혼날 사람이 참 많아요. 저희 교훈이 교회는.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고 저희가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좀 찬양을 중간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매 안식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함께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